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우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우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끼쳐지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주의 명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은혜가 공급되는 이 시간, 이 예배, 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가 되게 되 생명 지켜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어느 주에 있는 주님 있는 저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 예배를 평양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주님께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숭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저희들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엎드려 비는 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지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생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어려운 처지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며 지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보다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채워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뜩이나 고단한 삶인데 더 힘겹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삶이 최우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지니는 귀한 자들 되게 해주시어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같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서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고 모임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첫째 되는 공간이 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빛차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간 또한 이 공간이 되게 해 주시어서 어떤 이들이 드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도의 모습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에 영향을 발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선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차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순종과 복종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의지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벗어나고픈 환경으로부터는 벗어나지는 감격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고 얻어야 할 은혜와 섭리는 체험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떤 연고에서든지 흩어져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시간들 이루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일상을 뒤로 하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한영의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복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전 인격을 드리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생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거나 삶의 여건이 허락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바른 믿음 주셔서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나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월 1일 화요일에 교회 보일러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황희연 사모님이 섬겨 주시고요. 출타 중이신 분들 또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는데 황혜순 성도님 함께 해주셨어요. 기쁨의 환영의 박수 함께 할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 우리 황혜순 성도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풍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함을 풍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최용식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생애 가운데 부부의 뜨거운 사랑의 정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시고 믿음도 견고케 해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지한이 우리 박영환 성도님, 정효정 성도님의 귀한 생명 우리 지한이 첫 나들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오실까요? 먼저 긴 시간 임신하고 출산하고 산후조리에 애썼던 정효정 성도님을 위한 축복의 박수. 큰 울타리가 되어준 아버지로서 더 책임감이 있을 텐데 박영환 성도님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지한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안이 하나님께서 정효정 성도님과 박용환 성도님의 가정에 기쁨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안이를 볼 때마다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지안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 안에 공급되는 아름답고 좋은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지안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풍성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게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손으로 우리 지아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무엇이든지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씩씩하고 튼튼한 주의 아들 이 가정의 아들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격려의 박수.
계속해서 EM권들,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 저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아우러지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교회가 넉넉지 못하여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또 형님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예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알게 해주심이 큰 은혜이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학업에 전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먼 곳까지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전념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귀한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입술 벌려 구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야 되오니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청명도 허락하시되 할 수 있는 육체의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 주셔서 이 새 생명이 귀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이나 320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오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이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서 말씀에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오늘 설교 영어 번역본은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덧없는 인생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고 여겨지는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러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으로서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들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해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의 목표를 설계하든 종국의 그 끝을 살펴보면 고리점은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성경을 빗대어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빗대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출생 때에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편적 목적의 삶에서 자신에게만 주어진 목적의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사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소명이다. 소명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소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이유를 찾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이 타인을 향한다는 차원에서의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한 말씀이 타인을 향한 것이었고요. 결국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들 역시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이를 지적하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편적 삶을 살던 이들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소명의 삶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자 바울 자신 또한 이러한 생각,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 보편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인 목적,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리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소명에 맞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생활이다, 이렇게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한 생활하라, 이 원문의 뜻은요, 시민답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빌립보 너희 교회 교우들아, 시민답게 살아라.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에 가면요,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시민권을 얘기해요.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서 뭐 너희들이 어떤 역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들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복음에 맞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있어서 너희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내지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복음으로 사는 인생,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바울 또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빗대어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바라고 원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것, 바울에 있는 감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 죽고 싶어. 만약에 감옥에서 사형 언도가 난다 할지라도 죽어도 좋아. 이 표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바램,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곁에 가는 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이 끝났구나,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났구나 라고 판단할 터인데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부활하여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의 끝이 아니라 새 삶을 사는 새 하늘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삶이 나를 기다린다. 나 개인적으로는 죽기를 원해.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해요. 고민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당신 혼자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겨진 교우들은 어찌하라고.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 나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도 나는 정말 좋아. 하지만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바울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사도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마음 한곁에 무거운 부분이 있음을 빼놓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게 좋은데 내가 죽는 것이 교우들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할 때 내가 선뜻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를 죽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감옥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소명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인생이 자신의 것이기에 소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에게 소명이 받아졌다면 그 내가 받은 소명이니까 내 삶을 살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명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명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도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선택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대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모릅니까? 이게 모를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뻔히 보이는 것이고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성되는지 얻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열매가 생기는 것은 가지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고민이 없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 나는 복음이 있고 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패턴을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는 장면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도전을
중에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의 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 가니라. 이 환상의 정확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먹거리를 내려보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꿈 중에. 근데 보아하니 이게 정갈하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베드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껏 이런 거를 먹은 바가 없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거절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내가 먹으라고 말하니 너는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러기를 세 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 이 꿈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알 수 없다, 모르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꿈의 해석을 허락해 주세요. 그 꿈을 허락해 주신 연후에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청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터인데 이 꿈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어쩌면 동일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잣대, 신앙의 기본기, 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경험에서 다져진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마다 확신하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라고 불리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고 대다수의 신자들의 행동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이 나타났을 때 일단은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의 바울을 보나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를 통해서 보나 나타나는 특징, 설령 그들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고정화된 믿음의 생활, 고착화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해왔던 방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비록 몇 번의 거절에 부적절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겨서 했다는 특징이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삶에 대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 내가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뭘 파헤치고 익히고 또 다르게 새롭게 뭔가 경험하고 얻은 것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전하여 주신 주의 사자, 전하여 주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지식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져진 게 아니라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전달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두 사람의 옛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바라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나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그 경험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숙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살아있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소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까짓것 이제껏 해온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특별히 소명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식대로 하는 것에서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의 거스름이 성령께서 마치 회방하는 것 듯한 하나님께서 반대를 하는 것 듯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 받았다고 했을 때에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명 자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죽기를 위하고 죽기를 기대하고 갈팡질팡 고민하던 바울은 끝내 남는 길을 택합니다. 바울이 죽고 싶지만 살기를 바라는 중요한 요소,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삶, 너희를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리라. 타인을 위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이 살아야 하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물론 과정 중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있었으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감격과 기쁨과 환희의 시간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내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비록 홀로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오늘과 같이 모였을 때는 더욱더 교회된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태도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게 세상에서도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여지는 이는 비록 사도 바울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전 모든 것을 바꾸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빌립을 그렇게 쓰신 것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것이 참 묘한 것이,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을 혹은 경험한 바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이 공동체들에게 이양되는 듯한 그런 표현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9절과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곳에 언급한 고난 그리고 싸움, 이건 여기 글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1차적으로는 바울이 겪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겪은 것에 대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들었던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2차적인 의미로서는 그렇게 바울이 겪은 것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들, 봤던 빌립보 교회들이 향후에, 지금 당장이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싸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싸움이라면 이 시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싸움은 저는 내적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을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지금 안주하고 있고 지금 편안한 이 믿음의 생활의 이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또 다른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나 바울이 받아들였던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토대로 이제껏 삶을 살아온 그 시간의 양에 따라서 세워졌던 사고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는데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현실이 그래요. 현실.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펼쳐지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내적 갈등에서 이겨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내적 갈등의 양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잔잔한 변화를 좇아서 또 다른 변화의 삶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저마다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살아간다는 것도 또한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이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때로 복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익숙치 않게 여겨지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고민에 빠지는 일들이 있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한 한층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 과정에 고난과 싸움이 있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총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10장 내가 믿고
주옵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받은 바 소명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하며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하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